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침을 열 수 있도록 은혜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와싸우니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치료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할 때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참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삼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구원 못 받냐?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왜 못 받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그것이 승화가 그대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목사님 저는 과연 그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 것, 그것을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마치 측정하는, 그러니까 대결 우바르신 할 때 대결하는, 그리고 대결 만회라는 거, 만회. 그 만회 대결 우바르신 할 때 그 바로 그 측정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가 숨어있는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서 나타내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 뭐 그냥 맨날 하나님께서 하는 소리지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지. 이러면은 이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갈 확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에게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수치를 느끼고 회개를 느끼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겐 예수가 있다는 거야. 그 예수가 어떤 일 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의 도리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떠냐면, 하나님은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분. 그분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로 정말 부끄럽게 하고 나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대제사장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는 하나님, 보여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자신이 잘못한 거 알았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무시로 나갔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음을 갖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침에 좀 소란이 있어서 예배가 좀 늦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살아있는 능력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 우리가 뭐 잘해서 뭐 이런 거 하나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서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악한 독재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돌이키며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